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재미는 역시 반전이 아닐까. 그렇지. 반전에 반전이 반전, 계속되면서 그 스릴이 예, 막 긴장되고 저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저 반전 속에 있는 저 주인공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 예, 왜냐하면 인생의 혹독한 시기를 겪고 그 반전이 될 때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게 반전 계속 거듭되지만 네.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주인공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끝나야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말 그대로 그냥 반전을 거듭하게 네.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도 해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예? 좀 편안할 그렇죠. 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말 그대로 극적인 순간이에요. 그렇죠. 항상 극적인 순간. 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예. 요셉 뭐 종살이였다가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다가 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지. 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지잖아요. 네. 풀무불 속에 새 친구 던져 넣어지잖아요. 네. 근데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그게 남의 얘기니까 되게 쉬운데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요. 예. 오늘 그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분을 저희가 한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5년 동안 교정 선교를 하며 재소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봉준 목사. 21살 구치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에 무지했기에 방황했고 거지 막사 생활을 하며 낳은 첫 아들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8년 그는 아들을 다시 만나 용서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들은 어떻게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고봉준 목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봅니다. 사마리아 교정선교회 대표이신 고봉준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오, 저는 목사님 아닌 줄 알았어요. 여기 배지가 하나 달렸는데 국회의원이신 줄 알았어요. 비슷해가지고. 저는 딱 봤을 때 꼭 운동하셨던 분 같다. 몸이 좀 예. 그러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배지는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주신 법무부 교정위원 배지입니다. 배지고 운동은 이제 어릴 때 복싱을 좀 했죠. 그러면 교정이라면 이제 바로잡을 교 바로정이죠. 그런데 이제 교도소 갇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지금 25년 차고 있죠. 25년이면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닌데요. 목사님에게는 그러면 일반인 전도보다도 오히려 재수자들 전도가 더 쉬우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교도소 사역은 이제 하시는 목사님들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흠없고 점없고 아주 평탄한 속에서 목사님 되셔서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 있고 후자는 이제 그 사람들 선배로서 가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달라지더라. 예수님 자랑하러.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25년이 됐고 후자입니다. 좀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젊었을 땐 좀 노우셨네요. 저는 이제 그 참 인생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지금 이제 60년 살았는데 올해 60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68살에 낳으셨어요. 어이구. 또 어머니는 43살이었었고. 어머.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12를 낳았는데 7명은 이제 제가 얼굴도 모르고 5명, 누님 셋, 형 하나, 나 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 다녔던 학교가 우리 고두심 씨 다니는 학교에 네. 제가 후배죠. 아, 우리 동네 살았어요. 예. 제주도의 남초등학교 예, 제가 졸업했고 23회 졸업이고 아버지는 이제 평생 한문 공부만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시조에 능하고 예. 시인이었었고 막 그렇게 했고 완전히 뭐 지관이었죠. 뭐 이렇게 풍수지리하고 뭐 완전히 뭐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그렇겠죠. 예수 믿는 사람 오면 소금 뿌릴 정도로 예, 예. 그랬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하고 틀리게 해녀였죠. 17살부터 물질을 배워서 53세까지 한 36년 동안 하면서 12명을 이제 먹여 살린 거죠. 예. 그 제주도의 그 삶이 그때 그랬어요. 57년에 내가 태어나는데 60년대 초 그때의 삶이 상당히 어려웠죠. 예. 중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아버님이 네. 83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바로 1년 전에 네. 형이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유. 미쳐서 자살해버리고. 그래서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자살하고 또 어머니는 또 이제 해녀하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생이 시작됐죠. 14살에 중학교에 중퇴하고 11명 선원이 고기 잡는 배에 식모로 취직했죠. 그러니까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밥이 질면 질다고 밥그릇이 날라오고 밥이 되면 되다고 날라오고 담배불 붙여오라 그러면 이제 또 그 선원들이 그물을 당기니까 네. 이제 젖어서 담배를 못 피니까 예, 제가 이제 예. 14살짜리가 담배를 11명을 다 붙여서 입에다 물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년도 안 돼서 니코틴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저는 어머, 15살 때 담배 폈어요. 어머. 그리고 뭐 술도 뭐 큰 대병에다가 대병에다가. 그걸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는 것도 맛이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먹다 보니까 또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고 그래서 참 뭐 어머니가 하루는 찾아오셨어요. 네. 야 이러지 말고 절간에 가서 중이 되어서 스님이 되어서 살고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절간으로 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데리고 좀 편하실 줄 알고. 그렇죠. 어머니 같이 예, 하고. 예. 그런데 주지 스님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쟤는 절대로 스님이 될 애가 아닙니다. 어머.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루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머머.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예. 절간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17살에 제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안 해본 거 없죠. 뭐 배 타고 노동일하고 그다음에 구두 닦고 뭐 그러면서 완전히 뭐 천덕꾸러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서는 늘 불만, 뭐 감사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 17살쯤 됐을 때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거의 뭐 병원에서 살아날 정도로 네. 2번 내가 자살을 하려다 못 죽었어요. 못 죽고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아마 100번도 넘겼을 거예요. 왜 자살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 자살은 이제 그게 우울증이라는 거죠. 예. 그 우울증은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사탄 역사죠. 마귀 역사인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에서 자살하려고 2번이나 수면제 먹었었고 한 번은 또 연탄가스를 마시고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래도 안 죽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하나님께 살려준 거죠. 그렇죠. 나를 죽이면 안 되니까. 절간에 쫓겨난 것도 그리고 사람. 절간에 쫓겨난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17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안 해본 것 없이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객지 생활하면서 남한테 맞지는 말아야 되겠다. 방어용으로 이제 권투를 좀 했죠. 아, 그때 배우신 거군요. 그때 이제 했는데 제가 18살 때쯤 됐을 때 한창 뭐 장발 단속하고 막 그럴 때 예. 그때 이제 장발 단속에 걸렸는데 순경이 나를 막 긴 머리를 막 잡아서 끌고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죠. 순경 보러 18살 먹은 녀석이 예. 놔라 받는다. 그랬더니 반말한다고 그래서 한 대 때렸는데 순경이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그죠. 원래 권투 나도 모르게 이제 배웠으니 기본기를 배웠고 예. 안 맞으려고 했었는데 때리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때렸는데 급소로 맞았는가 봐요. 아유. 그래가지고는 쫓아와서 막 박달나무 곤봉으로 나를 곤봉이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어디서 권총을 구해다가 나를 죽인다고 막 유치장까지 쫓아와서 네. 그래서 이제 순경을 때렸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순경이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소년수로 이제 수감이 됐죠. 근데 뭐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제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구두 닦기를 했죠. 이제 신설동에서 예. 구두 닦기 하면서 있다가 맨날 남의 구두만 닦아야 되니까 예. 너무나 서글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야 이러지 말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 저 교도소 가야지. 이렇게 얌전한 사람들하고는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 안 왜? 맞는다? 왜 나하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교도소 가서 설교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험한 사람들이 나랑 이제 코드가 같으니까. 몇 년이나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뭐 첫 번째 잠깐이죠. 가셔서? 잠깐 뭐 몇 달 아, 그래요? 1심에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21살이 되어서 내가 신설동에 구두 닦다가 노상에서 강도를 해서 근데 죄명이 이제 그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요. 노상 강도라는 죄명이 없고 그러면 노상 강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이제 예. 돈 많은 사람을 이제 구두 닦으라 잡아 그래가지고 굿닦기 할 때 예. 잡아서 골목에 가서 이제 패고 주먹은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세 대만 때리면 뭐 이제 있는 거 다 내놓으니까 그래서 네. 노상 강도로 잡혀서 아니 왜 갑자기 구두를 닦으시다가 뜬금없이 노상 강도로 변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분노,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왜 되나 이런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노상 강도를 해서 서대문구치소를 갔는데 그때가 몇 년도냐면 76년도예요. 네. 76년도인데 딱 들어갔더니 사형수가 있어요. 예. 사형 당했죠. 예. 사형수가 있고 그다음에 긴급조치 11호가 발동될 때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방에 있던 그 긴급조치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과를 졸업하고 긴급조치 11호에 범인이 이제 그걸 들어왔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열린 우리당의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수가 대표 교대를 늘 해요. 근데 이제 사형수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도 그분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면회도 안 오고 이제 부모들이 뭐 이제 면회들이 다 오는데 난 안 오니까 그거를 이제 교도소 용어로 개털이라 그래 개털. 네, 그리고 면회 자주 오는 사람을 범털이라 그러죠. 예, 근데 나는 개털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 팬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있는 거를 또 저녁에 빨았다가 말려 입어야 되니까 네. 그럼 그 사형수가 자기가 입을 그때는 이제 쌍방울 예. 백양베리아 쌍방울 팬티 새 거를 주고 그게 너무나 나한테 그리고 이 사형수는 잘하시는 거예요. 밥을 좀 큰 밥을 먹어요. 예. 그 형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21살이었었고 그 형제가 한 25살쯤 됐는데 그 형이죠. 저보러 이제 늘 밥을 내가 먹성이 좋으니까 밥을 항상 나눠주고 또 팬티도 주고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게 뭐냐. 나는 조금 있으면 사형 당한다. 그런데 너는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교도소 와서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는 조금 있으면 나가니까 너 뭐 노상강도 해봐야 징역 많이 받아봐야 뭐 1년밖에 더 받겠냐. 나가면 내 목까지 예수를 좀 믿어주라. 그 말이 지금도 이제 생생해요. 그리고 제가 의정부 교도소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네. 가서 이제 영치금을 넣어주죠. 왜 넣어주냐면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 교도소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냥 집회가 아니고 자매 상담이라 그래서 그러면 5명이든 뭐 8명이든 그 사람들을 뭐 3만 원씩 5만 원씩 돈이 내가 주머니 형편 따라서 넣어주죠. 옛날에 내 생각하면서 그 사형수를 통해서 첫 네. 복음을 받아들이신 그렇죠. 건데 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계속 되신 건가요? 아니죠. 안 됐죠. 이제 밖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죠. 예. 나오면 잊어버려. 예, 교도소에서는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어디 갈 데가 예, 없으니까. 밖에 나오자마자 벌써 하나님 안녕이죠. 절대로 뭐 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러워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뭐예요? 망태를 메고 예. 이렇게 거지라 그러죠. 예, 넉마주의. 넉마주의죠. 예, 옛날에 넉마- 이렇게 예. 집게로 찝어서 집게로. 이렇게 예. 그렇죠. 뒤로 넘겨서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얼굴들 보면 다 평안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지들은 그래요. 거지들은 홈리스들은 자존심만 버리고 또 영적으로 거지 귀신만 붙으면은 거지가 되는데 두 가지죠. 게을러야 되고 자존심 버리고 거지 귀신이 붙으면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불안해요. 싹 버려버려야 10원짜리 하나 없어야 평강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평강.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죠. 왜냐하면 집게만 가지면 뭐든지 찝으면은 전부 자기 거 되더라고요. 뭐 옷이 없으면 옷도 찝어서 가져가고
뭐 김치가 없으면 김치통도 없어. 그런 사람 옆에서 보면서 부러워서 거지 막사에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했더니 거지 대장을 이 조마리라 그래요. 조마리가 웬 미친놈이 다 왔냐. 예. 남들은 말이야 그래도 친구가 데리고 오는데 너는 어떻게 자원해서 오냐. 그래서 거지 생활이 시작됐죠. 근데 이 거지 생활이 최하가 도둑질이에요. 최하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험한 그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을 전부 데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경찰서에 외근계 형사 한 명을 두어서 지도관으로 파견하고 나쁜 짓 못하게 해서 컨센트 건물을 철제 건물을 지어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있던 태릉 쪽에 그런 막사가 3군데나 있었어요. 네. 중화동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묵동에 있었고 묵동에 있었고 그다음에 공릉동에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나는 남들처럼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돼요. 환경에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그런데 저는 성격상 뭐 싸움 같은 거는 자신 있는데 도둑질은 영 그 적성에 맞질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비겁한 거예요. 저는 비겁한 성격이 아닌데 왜 남의 거를 몰래 훔쳐야 되냐. 물건이 있으면 가서 달라오. 사장님 좀 주세요. 그러면 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뺏는 건 괜찮은데 훔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뭐 뺏는 게 아니라 이제 말로 뺏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좀 근데 주세요. 때리셨잖아요. 옛날에는 분노 때문에 분노 그런 때문에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자기중심적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25살 됐어요. 그래서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가서 술집 아가씨를 보니까 아가씨가 키도 크고 글래머고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데 눈이 하나가 약간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자꾸 깜빡거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릴 때 떨어져 가지고는 눈 하나가 시력이 0.1 이쪽은 1.5. 예. 그 바람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토끼자. 그랬더니 토끼가 뭐냐. 그래서 도망가는 게 토끼지. 그래서 밤에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을 데리고 예, 술집에 있는 비디 있는 아가씨를 밤에 탈출을 시켰는데 아가씨가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걸리면은 죽는 거죠. 반 죽는다. 예. 뭐 깡패들이 다 지금 예. 다 감시하고 있다. 예. 괜찮아. 나 1대2 정도는 내가 놓고 치니까 그냥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가씨를 데리고 거지 막사로 왔더니 우리 조마리가 예. 대장이 그래도 그 뭐 군뱅이가 굴르는 재주가 있다고 아가씨 하나 데리고 왔다고 어디서 멋있는 여자를 하나 방을 하나 주더라고요. 예. 뭐 다른 데는 다 정상인데 이제 눈 하나가 깜빡거리는 거예요. 얘는. 예. 근데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야 나는 눈이 2개 다 건강하니까 저 아가씨를 쳐다볼 때는 눈 하나를 감고 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예,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와서 뭐 남들은 뭐 좀 어떤 장애가 있다 그러지만 나는 이뻐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거지 막사에서 살다 보니까 83년 11월 25일 날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 예,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쁘죠. 이쁜데 한편으로는 눈을 쳐다보니까 야 어쩌다가 너는 부잣집 아들들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최고로 가난한 방 한 칸 없는 거지 아들이 됐냐. 참 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돌이 됐어요. 돌이 됐는데 나는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영락교회 예. 목사님이셨는데 한경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니까 예. 허남기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이제 교제하고 있고 저의 그 닮고 싶은 목사님이고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와서 돌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포니 2를 끌고 또 승합차 한 대에다가 교회에서 구제 물품을 잔뜩 싣고 거지 막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잔치죠. 잔치네요, 잔치. 그래서 잔치집이죠. 그래서 예. 아들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아버지부터 씻질 않아가지고는 거지들은 원래 안 씻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거지가 아니죠. 그렇죠. 최하 뭐 3개월 정도는 세수를 안 해야 그래도 좀 유명한 거지라고 거지가 얘기해 주는 그렇죠. 거죠. 그게 닉네임이.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 막 우셔요. 울더니만 이 아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고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요. 내 옆에서 내가 보니까 진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기도가 28년 후에 100%다 응답됐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그러면 그 일하시던 여자분하고 결국에는 지금의 와이프가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예. 이런 사연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돌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네. 호적에 올리려고 네. 호적 올리려 가자고 했더니 막 엎드리고 막 손을 막 비비는 이게 잘못했다고.
왜요? 알고 봤더니 다른 남편한테 호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떨어져서 눈 하나가 이렇게 이상이 있으니까 한 20살이나 더 먹은 남자한테 강제로 결혼시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을 3개월 하다가 도망 나와서 술집에 있다가 나를 만난 거다. 그렇게 되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애기까지 낳고 그러냐고 죽으라고 쇠목민을 가지고 죽으라고 팼어요. 어머. 했는데 뭐 죽지 않으니까 네 갈 길 가라. 그래서 아이를 동방아동 목지에 거기에다가 이제 갖다가 버리는 거죠. 죄책감도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또 사고를 치죠 제가. 일부러 사고 쳐서 공주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고 나왔죠. 그 아기를 낳기 전에 술집 아가씨를 탈출시키기 전에 이제 76년도에 1년 살고 교도소에 나와서 제가 어떤 아가씨를 잠깐 사귄 적이 있어요. 네. 그 아가씨가 물론 나에게는 첫사랑이었는데 3살 더 먹은 연상의 여인인데 이 아가씨가 한 번만 교회를 가재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죠. 한 번도 없고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랑 긴급조치랑 예배드린 거 외에는 또 예배드린 적이 없죠. 없고 예. 근데 이제 그 아가씨가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간 게 예. 그때 당시에 금호동에 있는 예. 배단위 교회. 오. 네. 그래요. 그때 예. 당시에 그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셨죠. 예.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됐지만 예. 최복규 목사님. 예. 그래서 저의 신앙은 최복규 목사님 신앙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예, 잘 알죠. 최복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때 이제 배단위 교회라 그랬어요. 네. 금호동 1가 1번지.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금요철회를 하는데 제가 금요철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게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내 가슴 속에는 불덩어리예요. 참 희한하죠. 그게 뜨거워져요. 이상하게. 내가 교회를 내가 2번 온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처음 온 왔는데 건데. 처음 간 날 막 예. 가슴이 뜨거워져서 옆에를 막 쳐다봤어요. 예. 다른 사람도 나처럼 뜨거운가? 다 뜨거운가? 이상한가? 예. 내가 지금 미쳐 있는가? 예. 꼬집어도 미치진 않은 거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수 시간 됐는데 그때는 철야를 해도 지금처럼 뭐 12시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벽까지 새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 새벽 기도 시간 바로 전에 한 새벽 한 3시 반이나 됐나 안수 기도를 해준대요. 네. 그래서 막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해야지만이 이제 된다고. 그래서 회개를 막 하는데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야죠. 예. 뭐 그래서 막 회개를 나도 하면서 있는데 목사님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쳤어요. 예. 그 순간 어. 온 몸에 불덩어리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덩어리가 덮어버렸고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불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그게 한 길진 않았는데 한 3분 정도인데 예. 지금 생각하면 3분 정도인데 엄청 길게 느껴지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막 나는 뜨거워가지고 막 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예. 그 며칠에 그 좁은 거기 기도실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예, 혼자서 막 뛰어다니면서 앞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마이크를 뺏었어요. 예. 마이크를 안 줘요. 예. 마이크를 뺏어서 전도사가 이제 막 통성기도 시키면서 예.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예. 있는데 뺏어서 이 다음에 내가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예.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뛰는 부흥사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혼자서 막 그러신 예, 거예요. 혼자 그렇게 횡설수설 한 거죠. 예.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한국중앙교회로 예. 거듭나고 지금 임석수 목사님이 다닙니다. 예. 그 교회 대성전에서 2번 간증했고 교도설교 1500번에다가 25년 사역에다가 부흥회 56번째로 해외 부흥회만 한 200교회 정도를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날. 은혜로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예. 저는 전혀 목사 될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예수 믿을 생각도 하고 신앙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이고 한마디로 기적이죠. 그날 예. 그렇게 뜨겁게 맛을 봤는데도 여전히 사고는 치시고. 그렇죠. 그렇게 맛을 뜨겁게 보고 목사 되겠다고 해놓고 예, 해놓고도 바로 신학한 게 아니라 신학한 게 아니라? 아니죠. 그래놓고는 이제 바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거지 생활까지 한 거죠. 예. 근데 늘 술을 먹어도 그 생각이 지워지가 않아요. 참 어.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그 2가지로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되는 거는 2가지다. 하나는 자원해서 되는 경우고 네. 저처럼 전혀 뭐 생각도 안 죄만 했는데. 짓고 막 미운 짓만 골라서 했는데도 코앞에서 끌려가는 차출병이로구나.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간증을 하든 부흥회를 하든 성령님 역사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회개하는 것도 근데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회개하려고 기도원에 여러 번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올라가면은 회개가 안 돼요. 이 거지 생활 그만두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있나 하고 그런 마음이 깊은 속에서 울려와요. 그런데도 회개가 안 되고
교도 살고 나왔어도 공주에 살고 나왔어도 또 거지 막사밖에 갈 데가 미래도 없죠. 없으니까. 미래도 없고 예. 뭐 꿈도 없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는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동료들을 막 괴롭히니까 우리 대장이 나를 패는데 내가 술을 안 먹었으면 안 맞죠 내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때까지 남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남을 때리기만 했지. 그렇죠. 근데 그날은 내가 술이 떡이 됐으니까 맞는데 30대 정도를 때릴 때까지는 아프더라고요. 술이 취했는데도. 예. 근데 30대가 넘어가면서 천둥 같은 그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 근데 내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내가 담배를 말아 피고 코를 푼 게 10편 72편까지. 왜 그걸 아냐면 내가 나중에 회개하러 기도원에 올라갈 때 그 성경책을 들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때 정확히 알죠. 72편까지. 73장부터 10편 73편부터 있더라고요. 그럼 있었어요. 얼마나 그거 성경 찢어서 그 담배를 말아. 지금 종이는 좀 두껍지만 그때는 종이가 얇았잖아요. 얇았어요. 그게 아주 기가 막혀요. 예. 담배를 습자지처럼 얇았거든요. 얇아서 부드러워서 담배 피면서 하나님 담배 어디 피기 있냐? 좋으셨군요. 하나님 어디 있냐?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아니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예, 그렇죠.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런 있는데도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가 경험해 보면 바로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뭘 믿습니까? 말씀 믿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지하성전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야, 해보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나도 회개할 마음하고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회개가 되는데 3일 동안 회개하고 딱 내려왔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내 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네. 그 막사 옆에 예. 그 장로교회, 상령교회라고 조그마한 개천 옆에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3개월 작정하고 하나님 장가를 보내주시오. 장가를 보내주시면 염치는 없지만 10원짜리 하나 없이 뭐 하는 것도 없고 저축한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21살 때 약속을 내 지킬 테니까 성이 고시 아닙니까? 앞으로만 가는 고시니까 고우니까 앞으로만 가고 또 그다음에 내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내 성격 알잖아요. 뭐 염치는 없지만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3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뭐 21, 7, 8살 됐을 때죠. 네. 점점 그 새벽기도 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응답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예, 그러면서 예. 한 이틀 전에 탁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이거면 되겠구나. 하나님 예. 역사할 거다. 그래서 86년 7월호에 신앙계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예. 거기다가 제일 뒤에 사랑의 기도시라는 난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 하도 남들이 사기 많이 쳐갖고 예. 그때 있었어요. 예. 거기다 배필구함 난에다가 신학을 준비하는 28세 남성으로서 앞으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예. 하고 거지 막사 주소로 딱 거짓말 썼어요. 중계동 딱 예. 했더니 편지가 50통이 온 거예요. 어머. 과거 얘기는 안 했죠. 과거 얘기는 뭐, 그 기도 제목만 이제 그랬죠. 일단 만나서 얘기해야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게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체험을 예. 한 거죠. 왜 3개월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아내인지를 영적으로 벌써 감지가 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49명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딱 집, 한 명. 우리 집 와이프가 충청도 아가씨인데 6번째 편지 중에서 제가 편지를 잘 써요. 왜 예. 잘 쓰냐면 성경을 뭐 그냥 통째로 막 마셔버릴 정도로 예. 이제 그냥 짜집기를 잘하죠. 여기서 좋은 말씀, 왜 좋은 말씀 하니까 감동이죠. 와이프가 볼 때는 좋은 말씀만 예. 골라져 있으니 뭐 이건 뭐 믿음이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6번째 편지 중에 남편이 목사가 된다면 어떤 고생도 하겠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이제 32년째 저를 위해서 아이고, 사모님의 예, 그 대단한- 말 때문에 계속 야. 고생하시는. 예, 그래서 만나셨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충청북도 산골로 들어가서 장인어른 암 환자 모시고 열심히 대리사에 노릇하면서 잠깐만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이제 장인어른 모시고 최초로 전도하고 10원짜리 하나 없이 출발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예, 그런데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이 정말 고생 많이 네. 하셨겠다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고생하는 바람에 두 사람의 목사가 됐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네. 저희 아들도 이제 내년에 안수 받아요. 아 그래요? 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왜? 신학생. 예.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이 고생하셨는데 왜 아드님이 목사가 그러니까 되셨어요? 저희 아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내가 이름을 사무엘로 지어놓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예, 군대 갔다 오더니만 나도 신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나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우리 와이프는 뭐 이런 차례 없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시골 처가살이 1년 8개월 끝나고 서울에 올라와서 북한산성 앞에 있는 콘크리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방 하나 주길래 열심히 일하다가 한 3개월 일하니까 뭐 허리가 분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와이프 보러 더 이상 나 고생 못하겠다. 허리가 아파서 일 못하겠다 그랬더니
야, 당신 말이야 목사가 된다 그래서 결혼했더니 벌써부터 3개월 만에 꾀병이냐고 호통치는데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 뭐 아내하고 얘기 안 될 것 같아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있던 반지 하나 최후의 재산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있는 거라고 나 이거 반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천막저배라도 지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 이제 구역장님이 이장님이셨어요. 그 경기도 지축리.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해서 땅을 1년에 한 가마 쌀 한 가마 10만 원 주기로 하고 거기다가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서 천막집을 지어서 거기서 4년 동안 살면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두부 장사 뭐 길거리에서 화장지 장사 열심히 이제 벌었죠. 그때 마누라가 이제 어느 날 탁 이제 97년도가 됐는데 통장을 하나 딱 내놓는데 집을 하나 사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모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돈하고는 관계없죠. 왜냐하면 예수 전당하느라고 유치장 3군데, 그다음 폐결핵 환자 병원, 그리고 노방전도 서울역에서, 그다음 청량역에서 이태원 감리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찬양해주면 나는 복음 제시하고 그러면서 유치장 전도를 5년 동안 해서 이제 훈련하고 난 다음에 97년도 제가 강도사 때부터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간 교도소가 제가 살았던 교도소예요. 서울구치소가 옮긴데지만 가니까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 막 얼마나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같이 갔던 집사님이 은혜가 있다 하고 보고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강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정복지선교 교도선도하는 거기에 강사로 쓰임 받은 게 1000번. 어휴. 예, 그때 1000번 예수 믿겠다고 다들 막 울며 불며 막 회개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더라고요. 왜냐면 형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선배 형님이 그렇지. 오셔서 예수를 믿고 전하니까 훨씬 더 가까운 그렇죠. 거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박수를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에 의해서 제가 퇴출되죠. 스케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는 7개월 동안 왜 하나님 나를 목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를 거하냐고 하면서 막 땡깡을 많이 주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중간에 그렇죠. 밀어냄을 당하셨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무서운 거는 몰랐고 그다음에 이게 흙이라는 존재는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단단해지는데 이게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연단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우르르 하는 은혜만 있지 이건 뭐 지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이거 버릇이었겠어. 그래서 쫓겨나서 7개월 동안 목사가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스케줄 안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럼 차라리 내가 직접 벌어서 자비량으로 하자. 그래서 차를 한 대, 1톤짜리 한 대를 사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어요. 구리시장에 가서 생선을 띄어다가 아내하고 같이 팔기 시작한 게 나는 뭐 한 2, 3년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교도소에 섭외를 하는 거죠. 전국 교도소에 나 좀 복음 전하러 갈 테니까 좀 시간을 주시라고. 그 얼마가 필요합니까? 떡을 준비하고 간식비를 준비하고 교도소에 원하는 선풍기 뭐 기자재 뭐 방송 설비 뭐 이래서 13년 동안 13년 동안에 자비량으로 500회. 집에서 뭐 고기 한 번 사 먹는 거는 덜 떨면서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50만 원, 100만 원이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씻고 먹이는. 그런데 그렇게 심었으면은 이제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하루는 생선 장사 거의 뭐 1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냐면 왜냐하면 장소가 확 정해진 게 아니고 여기 가시오 저기 가시오 노점이잖아요. 노점이니까 집사람을 시장 입구에다가 띄워주면은 기존 있는 생선 가게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그 팔리는데 그러면서 막 속에서는 혈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피의 기운 아닙니까? 혈기가 대단한데 그걸 싸울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나는 목사인데 지금 생산장사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것도 이것도 자꾸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처음에는 브레이크 잘 안 들었지만 나중에는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참게 되고 그러면서 명예심도 욕심도 다 죽고 불에 타서 장사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 부활을 시켜주는데 하루는 생선을 열심히 팔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제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야, 고 목사,
지금 내가 말이야 여기 지금 일본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지성전이 4군데나 있다. 그러니 하찌오찌 팔왕자 지성전에 와서 이틀 붕해하고 본성전에 와서 해라. 이제 붕해 강사로 처음 일본에 갔어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열어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간게 23번을 일본에 붕해 경식으로 가게 됐던 거고 우리 목사님도 훌륭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하와이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갔는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나 건축하다가 그만두어서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는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을 보내서 그 성전을 완성시켰어요. 완성시키고 저희 교회는 지금 뭐 거의 한 50%를 선교해요. 다 나눠져 버려요. 근데도 교회는 부흥되고 목사님이 지금 우리 지금 여기에 담임으로 간 지가 거의 한 9년, 10년 되는데 10배가 부흥됐어요. 네, 훌륭한 목사님.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이 아홉길 사랑교회. 아홉. 저는 고봉준, 우리 목사님은 김봉준. 그 네. 이름도 그 이제 봉준이의 전성시대죠. 영자 전성시 지나갔고 농담이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아들은 하나세요? 아들만 셋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28년 만에 만난 아들, 큰 예. 아들. 그다음에 지금 와이프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둘. 예. 그다음 둘째가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하는 애고 또 이제 막내가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애가 예. 다 결혼했죠. 다 결혼했죠. 첫째 아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첫째 아들. 그래서 예. 이제 교도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하나 앞에 이제 충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는 확실하게 사명을 받은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안 주셔도 했고 낙심하지 않았고 이제 벌어서라도 했는데 2011년 3월 24일이에요. 그날 홍성 교도소 집회를 딱 갔다 왔는데 제 부인이 당신 아들이 당신 찾네 하고 전보를 딱 내미는데 이 전보를 뜯어본 거예요. 와이프가. 네. 근데 그 전보를 딱 보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왜요?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버렸던 아들, 그 아들, 그 꿈에도 그리던 아들, 그 아들 때문에 괴로웠던 28년 동안 괴로웠던 아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전보를 보내온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편지를 찾은 보내왔는데 거네. 그 편지를 이제 그 복지회에서 거기다 이제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서 그 복지회에서. 전보로 통해서 보낸 거죠. 한국말로 번역을 했다는 건 외국으로 나가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 가 있던 미국에? 거죠. 편지를 읽어보니까 눈물 없이는 못 읽겠는 거죠. 그래서 아빠와 엄마께 저는 이제 원치 않은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한국이라는 곳과 미국이라는. 그러면서 쫙 이제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답장을 썼죠. 나는 너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난 너 용서를 해준다면 가겠다. 그러나 용서를 안 해준다면 나는 못 간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또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용서가 뭐냐? 또 목사들은 뭐 물에 빠져도 입만 산다고 이제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은 것이 용서란다. 배상을 면제해 주는 것도 용서고 영원토록 보복을 포기하는 게 용서인데 이런 걸 네가 세 가지를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 염려 마세요. 해주시니까 오셔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이 아들을 만나러 28년 만에 이제 예.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미니아폴리스. 예. 이 미니아폴리스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애를 이제 버리면은 전부 이제 그 복지회를 통해서 미니아폴리스라는 관문을 통해서 거기에 복지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국 그 사람들이 버린 애들이 18만 명입니다. 현재가 18만 명.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하시고 나서서 그 첫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있으셨을 많이 것 있었죠. 같은데 네. 그 만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셨어요? 아들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염두가 안 나요. 그래서 양심상. 그래서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는 죽어도 연이 없고 두 번 보여달라고 소리도 안 할게요.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한 번만 보면 나는 죽어도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죠. 그것도 이제 우리 현재 와이프 몰래. 그냥 대놓고 뭐 내가 과거에 아들을 버렸는데 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혼자만 양심 속에 묻고 그리고 교도소 설교하는 거예요. 야 당신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테텔레스타이 뭐 해놓고 집에 들어오면은 너나 잘하세요. 네가 무슨 목사냐. 이 나쁜 놈아. 너는 새끼를 버린 놈인데 네가 무슨 용서를 말하고 말이야. 그럴 자격이 어딨냐. 그 괴로움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 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네아폴리스로 갔어요. 그랬더니 한국 복지사 물론 이제 다른 대학 미국에서 대학교 나왔지만 한국 아가씨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아가씨가 그 기관의 복지사 사회복지사죠. 네. 그래서 저를 공항부터 픽업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28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쪽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28년 만에 보는 거죠. 2살 때 헤어지고 지금 30살짜리잖아요. 딱 보니까 그 얼굴 속에 내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그 닮는 거예요. 네, 닮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성격이 급하니까 쫓아갔죠. 쫓아가서 막 아들을 잡아다가 내 앉은 자리에 앉혔어요. 앉히고 그 아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요. 아들이 앉아 있잖아요. 아들 앞에. 아들 앞에 이러고 아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울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눈물은 정직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아들 앞에 아들이 긴 다리, 롱다리 여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아들아 용서해라.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에는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눈물을 많이 흘려서 탈진 됐는가 봐요. 뭐 물을 마시면서 울어야 되는데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러다가는 내가 정신줄을 놓고 잘못되는 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그런 순간이 딱 되는데 이제 뭔 소리가 들리더니만은 그 복지사가 들어오고 아들이 손을 내 어깨에다가 이 무릎 꿇고 이제 고개 숙여 있는데 어질어질해요. 막 손을 딱 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엄청 뜨겁게 느껴져요. 내가 뭐 유명한 부흥 강사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뭐 그랬지만은 물론 이제 막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는 안수해 줄 때 막 뜨거운데 이건 더 뜨거워요. 아들이 손이 딱 얹었는데 아들이 목사도 아닌데도 뜨끈뜨끈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영어로 첫 마디 다 가는데 통역을 바로 해주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말 딱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러고 이제 끌어안고 막 사진 찍고 그 호텔에서 3일 동안 보내면서 장인 장모 또 양부 와가지고 다 이제 양부 장인 장모 앞에서도 내 무릎을 꿇었죠. 그럼 그 아들은 미국으로 입양돼서 네. 어떻게 자라고 지금은 무엇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입양돼서 이제 8살 때 양부하고 양모가 이혼해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고아라는 걸 알고 학교에서는 왕따, 그다음 인종차별 당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두 마음을 품었대요. 하나는 내가 깽이 되어가지고 내가 힘을 길러서 니들을 갖다가 막 딱 폭력 대 폭력으로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아버지도 만나고 내가 자랑스럽게 할 거냐. 그래서 후자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을성이 없는데 그 아들은 완전 완벽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루 종일 눈 감고 있는 시간 외에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미러키 캠퍼스에서 도시교육학 PhD 수석 졸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메트로폴리탄 주립대 조교수예요. 미국 며느리는 이제 알렌 정식 간호사고 딸만 셋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목하게 정말, 살고 있네요. 네, 잘 살고 있죠, 지금. 정말 훌륭하게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고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죠. 나는 아이들 버린 역할을 했고 악역을 했고 내가 한 거는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을 상대로 25년째 살며 지금도 그 사람들 보면은 야 옛날에 나의 모습이죠. 그쵸. 옛날에 나를 보는 거죠. 그나마 아드님은 아버님이 정말 그렇게 귀한 사역들 하고 있는 계시니까. 모습에 굉장히 흐뭇할 것 같아요. 예. 예. 평상시에 늘 마음에 담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두 인생이 살아보니까 예.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고 예. 저는 뭐 그냥 끌려가는 거고 예.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철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힘든 일은 별로 없고 제가 이제 10월 6일 날 또 LA에 집회를 한 한 달 반 동안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내가 내면이 깨끗해야 또 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비전은 이제 쿰란에서 9월 30일 날 영화 같은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요. 책을 뭐 쓰고 싶어 쓴 게 아니고 그 전에 1탄, 2탄 뭐 이거는 아들을 만난 이야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번에 쿰란 장로님이 책을 뭐 잘 내주셔가지고 이제 9월 30일 날 책이 나오면 네. 이번 집회 갈 때마다 책을 또 가지고 와서 네. 전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시죠? 제가 이제 인생이 뭐 죄인에 쓰다가 또 용서받은 거라서 저
336자 양떼를 떠나서라는 찬송이 양떼를 저는 떠나서. 늘 집회가 부릅니다. 예. 네. 예, 예. 오늘 양떼를 떠나서 들으면서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은혜의 간증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네. 약한 자 택하셔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 30절인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지극히 작은 존재도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고 목사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 고 목사님처럼 저렇게 멋진 인생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오늘 간증을 들었지만 한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로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